자,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단,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인데요. 그 세 번째 내용은 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 즉 환상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그 본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죠. 골로새 2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자, 어제는 꾸며낸 겸손, 일부러 하는 겸손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본 것을 의지하는 부분이죠. 천사의 중보는 본 것을 의지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환상을 보게 하는 신비주의로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그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환상 본 게 전부 다 나쁜 게 아니라고요. 천사, 즉 타락한 천사가 보여주는 환상이 있고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보여주는 환상이 있다고요. 그걸 이렇게 분별해야 한다고. 환상 본 자체를 다 나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전제를 하고 이 말씀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천사의 중보를 받는 이들은 보게 되는 환상에 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두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게 더 많이 과장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그 환상은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만 경험한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이제 말할 때 내가 이상한 체험이나 이상한 환상을 봤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여준 거다.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내가 이 환상을 봤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다. 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믿는 거잖아요.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부터 자기가 보는 환상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주장한 만큼 자기도 모르게 더 믿기 시작한다고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확신할 수 없는데 근데 내가 남들보다 좀 이런 부분에 남다른 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뛰어난 면이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그걸 서슴없이 말하기 시작하죠. 주변 사람들이 다행히 우리 사남 지체들을 만났으면 혼나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 몸밖에 없음을, 그 안에 있는 영과 생명만이 중보임을 알려주는 그런 사남지체들을 만나면 다행히도 잡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동조하고 같이 수긍해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영적으로 그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인도하는 새로운 신흥 종교 같은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더 한술 더 떠서 상대방들이 그 모든 것들을 좀 더 말해달라. 재밌다. 놀랍다. 신비롭다. 아,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하시구나.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치고 더 호응을 해버린다면 이제 큰일 난 일이죠. 자기도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자기가 본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여준 걸로 그렇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으면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겠죠.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체험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과장하며 권면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뭐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에 속한 혼적인 기능으로 영과 생명의 모든 것을 대체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대체하는 거죠.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전형적인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단들은 이렇게 부흥을 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왜 모일까요? 이단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도 생각해 봅시다. 정말 많이 모여야 되죠, 우리도. 사람께 많이 모여야죠.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해요. 정말 필요해, 이거. 그리고 교회 왔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신적인 존재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해줘.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꿈과 비전을 줘요. 그럼 그 교회 계속 다녀 안 다녀? 다닐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렇게 비전어리들,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제시하고 소망을 제시하고 그들의 필요로 꼭꼭 집어서 말씀 설교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이끌어가지고 한마디로 훈련시켜주고 한다면 그 교인들은 그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자기가 만족스러우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힘들게 살다 왔는데 교회 오면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기 때문에 또 다른 비슷한 처지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의 비극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교회들이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왜 옵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왔죠. 왜 왔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맞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게 탐나서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다라는 것이 분명히 선이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가 좀 불편하고 여기 이렇게 사는 게 매우 미지수잖아요. 이게 잘 모르는 내용들이잖아요. 배워야 되고 불편해도 이게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여러분 들어와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가끔 오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주기만 하면 나도 목사 안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주구장창 완전히 생각과 마음과 가치와 혼과 영과 몸을 다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10회를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필요한 것들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인생과 세상에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신적인 거 그리고 몸적인 거 생활적인 것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을 정말 쪽집게처럼 뽑아서 말해준다면 그건 어떤 종교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든 부흥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가는 거예요. 군대도 가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 천주교 뭐 이렇게 종교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따로 지어놓고 천주교 따로 지어놓고 절간도 따로 지어놨습니다. 군대 안에.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은 이미 과정에서 여러분 다 설명해 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율법의 토라를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론이 어떤 점입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떼끼놈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탁 말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중보하는 자는 모세밖에 없어.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말씀 받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 받기 위해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음식들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저렇게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니? 하고 그렇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아론은 그들의 기세가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눌렸죠. 내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나름 그때 모세보다 자기가 뭔가 존재감이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찬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들은 여하튼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하루하루 잠을 자는 게 날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내일은 어떻게 살지? 그래서 아론에게 요청했더니 아론이 알아가지고 바알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표현이 걸작이에요. 나도 모르게 해봤더니 저 신상이 나왔대? 그럼 뭡니까? 아론에게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내일이란 게 미지수예요, 항상. 아니, 1시간 뒤도 미지수야. 아니, 5분 뒤도 미지수야. 이렇게 날마다 불안한 건데 믿음으로만 가야 되는 이 길에 대한 어떤 불안한 요소가 있었고, 이제 좀 뭔가 우리를 축복해주고, 바알은 뭡니까? 풍요입니다, 풍요. 농사의 신이고, 모든 우리가 농사를 짓고 하면은, 목축을 하면 많은 열매를 소원하고 그걸 이루게 한다고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이제 바알, 단모스부터 시작된 바알 신상인데, 신인데,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의 신이죠. 축복의 신이죠. 그러니까 확고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생각으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거였어요. 바울도 아론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아론이 뭐라고 하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무 길어서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할게요.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춤을 추며, 정말 내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이 혼적 엑스타시에 들어가서 춤을 추면서 광란의 그런 이교도들의 그런 잔치를 벌였죠. 저는 술도 있었으면 다 먹었을 것이고 막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 이 바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바알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론이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고, 이제 이 날을 우리가 절일, 하나의 절기처럼 절일로 삼는다라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이놈 새끼가. 백성들이 다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몇 시간이고 파티를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광란에 춤을 추고 바알신 앞에 그들이 합니다. 지금 영국은 1년에 한 번씩 그 바알신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합니다. 지금 정말 산더미였던, 그리고 우리 건물만한 그런 황금 송아지 있잖아요. 소를 메인 스타디움에 갖다 놓고 그 앞에 다 엎드려 절하고, 그 짐승의 여자 한 명이 타는, 계시록에 나온 대로, 그게 뭐냐면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들, 그 70개 국가가 모여서 이런 뭐 올림픽처럼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게임 이런 식으로 해서 70개 국가가 모여서 하는 제전,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걔들이 개막식 때 아마 그날의 왕과 황태자와 전부 국가 요인들이 모이고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 송아지, 바알 신사는 그 소가 나타나 그 앞에 다 사람들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그 황금소가 그 월가 앞에 크게 탁 있습니다. 그 크기가 상당히 지금 소들의 한 4배 정도 되는 크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물질 만능주의가 지금 사실 온 세상에 다 이제 퍼져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호와의 약속을 따라서 모세를 한마디로 중보조사하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도 여차하면 뭐다? 자기의 육신의 필요는 뭐다? 이 세상에 안착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안락한 그런 부유하고 평화로운 삶을 다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전쟁을 피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쟁의 세력을 계속 조정해서 전쟁하는 세력들을 다 평정하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국가와 그 통령, 그 세력들이 그게 이제 앞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한 나라가 되면 전쟁이 없잖아요. 전 세계 국가가 나라 하나에 귀속이 되면 전쟁이 없잖아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제국입니다. 제국. 일본도 해봤고 몽골도 해봤고 로마도 해봤고 그리스도 해봤고 독일도 해봤고 이탈리아도 해봤고 영국도 해봤고 그래서 영국 제독이라고 하잖아요. 영국 제독 70개 국가를 지배했으니까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다 그 짓을 해본 거야. 제국을 만들어 보려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더 강력한 제국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바알 신을 섬기는 제대를 만들어 놓고 절일을 정해놓고 그 바알을 어디에 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는 신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여호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내용에는 있잖아. 목적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 약속한 땅으로 가. 근데 중보는 누가 하는 거야? 바알 신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치기를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인간이란 것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계속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들어온 이단, 지금 오늘날에 완전히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터줏대감처럼 주인 노릇하는 이 이단들의 그 특색 중에 1번이 뭐냐면 중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중보를 대체하고 희석시키고 유사하게 바꿔버리면 끝. 제가 그래서 어제 하나 고친 게 있는데, 인간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들어가고 하나님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중보는 뭐야?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건 길의 길. 그런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뭐야? 다른 중보의 내용들과 중보차가 생겼죠. 이 중보자가 뭐예요? 어제는 나도 깜빡하고 여기까지 화살표를 쳐버렸어요. 없습니다.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게 쉽게 말해서 이곳으로 갈 수도 없고 이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씌워야 되겠다. 어디로 갑니까?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 다 사단 마귀한테 가버린 것이. 사망으로 가버린 것이. 믿어지면 하면. 정확히 말하면 무증행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하면? 네. 자,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자, 그 밑에 성경은 하나님이 세운,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되, 구약은 여호와의 사자들을 통해, 천사를 통해 했죠? 기록했습니다. 통해서 사람들이 모세가 받아 기록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선포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거 오타 하나인데 이거 고쳐야 돼. 성경 말씀은 사실 내가 쓰려다가 못 썼는데, 성경 말씀과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난 여러 이적과 표적과 환상이 다 들어있죠.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천사들을 또 동원하여
또 다른 것을 보게 해서 그걸 의지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불완전하다면 놓친 게 있다 하나님이 못한 게 있다. 그렇다면 뭐예요? 또 다른 천사들을 보내서 부족분을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보여줘야 돼. 또 전해줘야 돼. 아니면 예수가 다시 오시든지 뭐. 근데 그럴 우리가 과정을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완벽하게 일을 하셨고 그 완벽한 과정을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신사도를 원하는 거예요. 신선지자를 원하는 거예요. 벌써 그 자체가 그게 이단이라는 거지. 아멘. 성경이 결점이 있다고 믿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와서 한 것이 부족한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내지는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부족분을 우리가 증거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이죠. 다른 중보를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중보자들로 쓴 거 신사도 신선지자들이 이렇게 악한 자들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은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은사적인 임파테이션도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음성을 듣게 하고 날마다 뭐 입신 들어가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병 고침과 환상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구별하셔야 한다는 거지.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율법서에 나오는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구약 성경에 거의 전부 다잖아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뭐다?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잖아요.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거야. 끝. 전혀 성경에 결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선포한 대로 그대로 다 됐잖아요. 그걸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 읽어봐요. 신비주의는 대부분 성령 사역에 집중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중보와 성령의 중보를 분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신비주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손에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를 때는 성령은 신비로운 분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다 신비롭게 여기다 알면 신비로운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비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신비로워요. 아버지가 어떻게 신비롭냐고요. 성령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비롭죠. 그러잖아. 성령을 많이 알고 성령 인도를 받다 보면 신비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 어떤 룰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자, 그 다음 보세요. 사도행 1장 4절 5절. 자, 장세의 말 빨리빨리 읽어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이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의 세례받아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약속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냐? 약속대로 오시는 분이다. 신비롭습니까? 좀 신비롭지만 약속대로 오게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신비가 뭐예요? 룰이 없는 거예요. 신비란 것은 룰이 없어. 야, 오늘 아침에 여기 가면은 그 산딸기가 항상 있다니까. 근데 다음날 갔더니 없어, 산딸기가. 근데 그날 갔더니 또 있어. 그럼 신비로워 안 신비로워? 신비로운 거지. 룰이 없어, 신비란 것은. 근데 이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 역사하시면 약속대로 되는 거야. 신비하다는 것은 룰이 없어. 어떤 내용이 없는 거야. 그냥 지가 알아서 막 이상하게 하는 게 신비야.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만 사역을 해. 약속을 따라서만 역사하신단 말이야. 인도한단 말이야. 이게 더 이상 신비가 아니죠. 영 12장 40절 장사 계속 읽어요.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모든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예. 모든 것을 너에게 다 가르친다 이거야. 아멘.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이런 사역을 한다고 딱 말하잖아요. 그 다음 15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니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에 대해 내가 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증언해주고 증언을 받은 너희들은 믿게 되고 믿은 자는 또 성령님으로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알려 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말씀 앞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 아멘 해야죠. 이런 말씀에 성령님은 갇혀 있다고요. 절대로 이걸 초월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죠. 저렇게도 말씀하죠. 성령은 말씀하는 분이 아니야. 이미 선포된 말씀을 증언하시는 분이야.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봐요.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영 안에 내주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사역이 없다면 어떤 영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들으신 성령 뭐 합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항상 우리 혼에게 우리가 아들임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도록 날마다 옆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정체가 딱 우리는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다 나왔잖아요. 근데 왜 그 성령의 역사로 다른 환상을 보고 다른 꿈을 꾸며 다른 소망을 품으며 다른 어떤 삶의 비전을 성령님에 의해서 갖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성령님이 이 세상에 인생의 소망과 비전을 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어떤 환상을 봤는데 우리가 잘 된대,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난대, 이 사업이 성공할 거래, 좋아질 거래.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런 거 환상 보여주려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하려고 들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알면 어렵지 않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으면 너무나 쉬운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 살아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오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신비로운 거예요. 무제한이죠. 성령님의 사역이 그냥 무한궤도인 거예요. 뭐든지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에 모든 걸 다 열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춤을 춰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사역과 아들 성자의 사역에 대해서 딱 말씀으로 경계를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할 수 없게.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도 말하잖아요. 내가 자의로 말한 것도 없고 자의로 행한 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것만 나는 보고서 그대로 했다. 성령님도 자의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말고 또 다른 환상, 또 다른 어떤 예언, 또 다른 말을 듣고 싶다는 그 욕구 자체가 뭐다? 사단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지나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진의를 분명히 알고 이 말씀 완벽하고 퍼펙트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군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충분하다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새로운 말, 새로운 말씀, 새로운 환상, 새로운 계시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천사들에 의한 신비주의와 천사들의 가르침이 온 종교가 창궐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도,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도 이 천사들의 개입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어서 이런 신비주의가 초대기 때부터 교회 안에서 악성 누룩처럼 지금 번져가고 있다는 거죠.
몸을 가진 사람들의 혼은 진리의 말씀보다는 신비롭고 초전적인 체험을 사실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게 더 쉽잖아요.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말씀 배우고 이런 하나하나 그리스도 몸을 사는 건 다 이게 미지의 세계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도 이것을 하는 것도 어려운 작업이고 여러분도 굉장히 이건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 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리고 환상을 본 사람들이 또 기가 막히게 해석을 또 해줘. 어떻게? 그 사람에게 좋게. 그 사람의 필요를 맞게 해석해줘 버리면 얼마나 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뭔가 음성을 듣고 뭔가 이 세상의 축복을 쫓아가고 그 복을 주는 신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로또 사요 안 사요? 여러분들은 안 사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 또 사요 안 사요? 그 사람들이 돼봤어 안 돼봤어? 안 돼봤는데 안 되는 줄 안 돼봐요. 또 희망을 거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로또가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로또가 되면 몇십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완전 인생이 역전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로또를 한 달에 아니 매주 사는 거죠. 매주 얼마예요 지금 그게 로또가? 1,000원밖에 안 돼? 5,000원이야? 5,000원 한 장 사는데 5,000원이야? 1,000원부터 살 수 있다고? 해봤구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는 게 뭐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렵지만 이거 되면 뭐다? 확 다 해결되고 부자 된다. 서울은 모르겠지만 군산에서는 20억만 있으면 부자 아니요. 엄청난 부자지. 평생 일 안 하고도 사실 먹고 살 수 있어. 20억만 있으면. 예? 60 넘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그 희망이잖아, 희망. 이게 이런 사람의 본성이란 것은 누구나 다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한마디로 그런 어떤 소망을 줘버리면 끝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중보는 그런 것이 하나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교회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다 이 만모니즘으로 빠져 있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들은 만모니즘에 빠진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막 금식도 합니다. 차례도 합니다. 아멘 소리가 더 우리 더 백백 클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의 그 결여되고 부족하고 결핍한 부분들을 채우고 싶어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방법은, 목적은 한마디로 절대로 이게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한마디로 소리 다 끊어놓고 화면으로만 모성영화처럼 보면 우리보다 훨씬 그들이 거룩하다 이거예요. 더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해요? 복받기 위해서. 이게 만모니즘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다른 중보자가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 정말요?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사실 다 그렇게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마음 9장 2절에서 5절 장수사님이 읽어봐요. 엿새 후에 여호와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번영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뭐 뭔지 알겠죠? 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상당 기간 살던 제자, 그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도 소환해서 그들의 영적 존재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이들이 뭐예요? 황홀경, 엑스타시에 들어갔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환상을 본 거잖아요. 환상. 그렇죠? 환상을 본 거죠. 환상이 좋아 안 좋아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안 내려가고 굶어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산당을 3개를 지어서 3분을 기념하는 그런, 자기들은 산당지기가 되어서 그냥 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룩함, 어떤 그런 영적인 거룩함, 환상을 보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거기에 폭 빠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단언 한마디로 거절해 버립니다. 이게 지금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에게는. 그래서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멘. 이런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황홀경, 어떤 환상, 어떤 음성을 듣는 것이 여기서 이민준 목사가 인상 써가면서 어떤 표현, 뭐 이렇게 여러분 소리도 크게 하면서 여러분 계속 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에 사는 것보다 그냥 내가 단독 플레이로 그냥 봐버리고 거기서 내가 좋게 해석해버리고 그것을 따라 내가 마음의 신조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무슨 말 이해돼요? 이게 편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다 사실은 지배하고 있다. 이런 성향으로 목회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다. 그들의 피를 잃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주의로 해주고 또 하나 뭐예요? 번영주의로 또 같이 때려주면 지금 그 번영주의가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 그냥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일을 하는 거죠. 연쇄 살인마가 하고 뭐가 다르냐고죠. 이런 무서운 일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릅니까? 압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새남 이런 소도시 있는 교회를 정신 차리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데리고 들어와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도 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유튜브에 올려서 하나님이 이 영상을 쓰시겠다 하면 100만 명이 보기도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이 이야기를 요엘서에 나온 이야기를 베드로가 왜 합니까? 환상을 젊은이들이 왜 본다고 합니까? 36절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누구다? 주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거에 대한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주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환상, 예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라고 말한 거야, 베드로가. 이 환상은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인생의 미래나 어떤 국가적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촌에 어떤 일이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비극이 일어나고 어떤 호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걸 알아채는 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겠냐는 거야. 그건 우리 몰라도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멘입니까? 좀 있으면 이제 뒷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환상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약속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희를 찾으리니. 자, 베드로가 또 환상을 봤잖아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음식 먹는 게. 근데 먹을 거가 먹지 못할 것을 근데 먹지 못할 걸 주니까 베드로가 자꾸 안 먹는다고 하는데 세 번째까지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서 베드로가 이게 뭔가 의미가 있구나. 그랬더니 뭐예요? 두 사람이 자기를 딱 데리러 왔는데 이방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이 뭐예요?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와 관계 있잖아요 지금. 지금 제가 이제 써놓는 게 다 성경에 나오는 환상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의 90% 이게 신약 성경에 다른 환상이 없어. 이게 다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했고 16장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환상을 보고 바울이 뭘로 인정해? 아, 마케도니아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라고 딱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이 다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야, 어디에 가서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거에 다 관계 있는 거예요. 18장입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네,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요. 어디에서?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에 내가 예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은 이런 환상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이런 환상을 보기를 원해요. 정말로. 나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환상이 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나는 죽어도 합니다. 나는 무조건 합니다. 주님께서 야, 어디에 가서 너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라, 그 몸을 세워라. 그럼 나는 무조건 아멘이죠.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게 나는 너무 처참한 거야 지금. 이런 음성, 이런 환상이 안 들리는 게 너무 처참한 거야. 나와 여러분 이거 지금 들려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이게 뭐냐면 3층 전에 다녀온 얘기예요. 3층 전.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3층 전에서 얘기 안 는다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진짜 환상인 거예요. 이런 것이 진짜. 천국을 갔다 와도 쉽게 말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환상인 거예요. 신약성경의 신약성경의 환상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약속된 성령의 내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환상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체하거나 신자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도하는 것들을 보이거나 예언하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든 아들로 하든 또는 천사를, 구약은 다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줬잖아요. 절대로 우리 인생사를 말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국가, 저기 회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하는 건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되고 선포되고 증거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확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환상이 쓰임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없어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인생살이를 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터치하는 여러분 환상은 여러분들이 왔다면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왔다면, 그런 환상이 보이고 뭔가 음성이 들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존심 상해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와서 속삭거렸던 그 사단의 영들에 대해서 분노를 여러분 표출하고 떠나가라고, 꺼지라고 이런 저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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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떤 한 지체가 저희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사람교회를 이제 와서 몇 번 왔는데 이제 일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지나가죠. 지나갈 때마다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뭐가 들리냐면 또렷하게 들리는데 새남교회는 이단이다. 너 그 교회 가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조하고 자기를 전도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몇 번 더 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들어보니까 다 성경 얘기만 하는데, 그리고 이게 과한 해석이나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생각해봐도 성경대로 너무나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성경을 잘 정리해주고 알려주고 믿음을 생명 주는 건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지? 근데 한두 번 아니라 교회 올 때마다 그런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았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쳐버릴 때 그다음부터는 안 들리고,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고 저한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7절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네, 환상 가운데 이걸 봤죠. 사도 요한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을 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미래에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날 일과 심판에 대한 것들을 환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환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계시록에 다 해놨잖아. 구약 성경에 그 예언서에 다 해놨잖아. 앞으로 장차될 일을. 근데 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또 다른 매체가 와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예언을 할 필요가 있냐고 없냐고요. 다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환상은 복음 전파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환상과 계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 계시, 그다음에 전파되는 계시, 그다음에 장차 심판에 대한 계시, 이걸로 다 끝났다 이거예요. 환상은 그 이상 없어. 필요가 없어. 다른 환상을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분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잠시만 읽고 마치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현재와 장차 이루어질 일을 아는 것을 믿음으로 대체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영과 생명과 몸의 구원에 대한 약속들이 없습니다. 시대별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과 이를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년천국과 영원천국에 대한 정보가 있을 뿐입니다. 사단은 믿어야 하는 것을 대신해 참고하는 것을 더 높고 가치 있는 영적인 것으로 믿게 하는 악한 방법으로 많은 혼들을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의 신흥 종교죠. 안상홍 증인할지 신천지랄지 모든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신흥 이단들은 전부 다 진짜로 할 그 복음과 진리에는 전혀 모르고 알 수도 없고 알지도 않으려고 요한 계시록에는 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 계시록의 14만 4천 명에 꽂혀가지고 그것이 그냥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알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초적 신경으로 딱 이게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이 복음이 없어요 그들에게. 내가 진짜 신천지교인한테 물어봤다니까 너희들에게 당신에게 복음이 뭡니까? 깜짝 놀라고 눈만 꼼뻑꼼뻑거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 받습니까? 요한 계시록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하면 자기는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주도가 전도되게 하는 거죠. 참고해야 할 하나의 비유가 실제가 되고 진짜 실체는 어디 갖다 팔아먹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리고 그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는 그 내용만 알고 그 안에 14만 4천 무리 안에 들어가고 그 성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상홍 증인에는 그 신부가 이리 들어오라 성 안에 들어오라 하는 그 신부가 그냥 장길자라고 딱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장길자 하나님만 여자 그 신부 하나님만 믿어야 이 성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버린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중보에 이 기둥이 없으니까 온갖 무성한 엉겅퀴 가지들이 일어나서 지들이 중보라고 하면서 사망으로 음부로 다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완티브, 이 중보 이것을 놓침보다 우리도 이단에 빠지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수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써 수호하지 않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사실을 알려야 되죠. 새남의 지체들이여 우리는 새남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환상을 봅시다. 이런 환상을 봐야죠.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환상을 봅시다. 제가 주일날 언제 한번 이 환상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제가 보는 환상이 있어요. 요즘 계속 보는 환상. 난 그것을 하나님이 말하라고 해서 주일날 내 환상 본 것을 한번 얘기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내가 말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과 어떤 도시와 어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인도받는 환상을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